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은혜예요. 한번 또 합시다. 옆에 분에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 겁니다. 예, 다 은혜죠. 모든 게 은혜. 예,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고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특히 한국 교회를 보거나 신흥이 발전하는 그 국가들의 교회 성장의 추이를 보면 15,000불이 넘어가면 좀 성장이 둔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물질이 좀 어려울 때 예수님 더 잘 믿었고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1980년대까지 85년대 90년대로 오면서 이제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3만 불이 되면서 교회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퇴보한다는 거죠. 3만 불의 기준이 어디예요? 선진국에 이렇게 초입해 가는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데커가 분석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3명만 모여도 관계고 2명만 모여도 관계고 직장이든지 집단이든지 어디든지 이 관계 때문에 그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치매라는 거죠. 치매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뇌세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잃어버려요? 관계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누굴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 잃어버리고 엄마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정말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쉽지 않고 자신에 대한 고민도 쉽게 풀리지 않아서 자살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커가 모든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구조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해결책이고. 그래, 오늘 이 본문의 문제도 이 젊은 부자가, 이 젊은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문제 속에서 찾아온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요, 한 젊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젊은 부자가 그랬다고 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가지 얘기하다가 26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 구원을 얻으실까요? 누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 얘기예요. 그 영생의 문제가 최대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 죽지 않는 삶. 왜? 부자 돼 보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건강하다면,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부자만큼 편한 게 없어요.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게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영적인 관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가 지금 부자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든지 나 자신의 문제라든지 영혼에 대한 해답을 못 갖고 있고, 부자지만 관리지만 좋은 환경이 있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투성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절대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한 청년,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그가 관리라고 칭함을 받은 걸 보면 꽤 높은 지위자이고 꽤 높은 사람이고 학식 있는 자고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이 랍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젊은 관리가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 때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의 있게 예수님을 높여 부르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한 자예요. 영생에 관한 질문이 우리 속에 있길 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구원받은 생명, 천국을 누리는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지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뭐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계명은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느냐? 근데 네가 지금 계명을 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는 물질 때문에 계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나에 대해서 잘못된 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선생으로 보느냐? 너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티칭하는 자로 보느냐? 나는 영생을 주려고 왔다. 선생님 이상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랍비가 아니고 영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랍비라고 얘기하고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너도 지금 나를 선한 선생님 이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핀잔을 준 거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랬으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저 랍비로 알고 있으니 너는 잘못된 알을 알고 있구나. 대단한 것 같지만 부자고 관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있고 대단한 종교적 액션이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지금 잘못된 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선생으로만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그 군중들 앞에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그게 식인종이구나. 우리 식인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야 영원히 살 거라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때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명언을 남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하나님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랍비라고 그러느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맞다. 내가 선한 자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에게
이 질문하는 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21절 다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실상은 거짓말입니다.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 왜 왔느냐? 실제로는 영생의 열매, 영생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고 보고 싶고 그냥 기갈에 허덕이는 자예요. 새롭고 신선하고 부패와 슬픔과 고통, 두려움, 죽음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완성하면 되는데 왜 율법이 구원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실상은 못 지킨 거예요. 어떻게 못 지켰습니까? 영생을 얻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율법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했는데 실상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요, 간음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이쁘다라고 느끼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요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를 뭐하라? 나가라. 형제에게 욕하면 그거 살인한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 살인한 거예요. 어떻게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길은 뭐냐?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방을 해 주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계명을 완성하고자 하느냐?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느냐? 22절 다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 이게 뭔 얘기예요? 물질보다 내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네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뭐예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방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할 때 나를 따르래. 네가 이 세상의 물질로 천국을 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물질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네 보화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 사람이 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도 죄입니다.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가 사실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 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넌 물질의 능력을 아는 자고 물질의 편리함을 아는 자고, 그래서 사실상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영생을 갈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따르고 있는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율법을 지켰느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했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너는 부자지? 너의 신은 물질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물질을 따르고 있고 너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시간과 생각과 정력과 헌신을 재물에게 두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의 신이고 그것이 너의 목줄이고 그것이 너의 존재의 가치인데 이제 그걸 다 팔아 없애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라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말씀인 나를 따를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장로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 어려운 얘기예요. 쉽게 해답을 얻고자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재물을 버리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너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의 초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없어도 지금 너에게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너를 움직이는 자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 뜻이에요. 이 고민이 오늘 해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민. 나의 고민이 뭐냐? 나의 숙제가 뭐냐? 나는 지금 물질 때문에 사느냐? 나는 먹는 것 때문에 사느냐? 나는 가치 있는 삶 때문에 사느냐? 나는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2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심했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간절히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그것을 위해 자기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보고는 싶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마치 저와 같은 거예요. 마치 저와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저를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최진우 안수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가슴 깊이 아멘 했어요. 더 높아지려는 것, 더 명예스러운 것,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참 그 고민이 너무나 제 가슴에 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보기 좋은 거. 여러분, 내가 영생과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영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영생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이것만은 좀 놓고 싶지 않아. 그래, 예수도 잘 믿고 이것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욕심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로서의 삶도 살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부자의 마음, 물질을 신으로 삼은 그 마음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결국 맞는 거예요.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영생의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음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누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붙잡은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영생을 붙잡은 자들. 영생.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돈도 많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내가 거룩하기도 하고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영생의 길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데, 첫째, 한번 따라서 돈 문제를 해결하라. 돈 문제. 이게 가장 여러분 큰 문제예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있으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요 얼마나 폼나는지 몰라요. 그것뿐이야. 돈은 폼나고요, 돈은요 편리해요. 사람들에게요 존경받아요. 뭘로? 돈으로. 근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걸 놓지 않으면 뭐와 관계없다? 천국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슬프게 울며 슬픈 기색으로 예수를 떠나간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거기까지 한번 따라서,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주라. 예. 사랑하지 못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옆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네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계명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로 여러분 천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여러분 친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팔아서 천국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고민, 돈이 주는 문제 해결해야 영생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래 보니까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은데 이 부자가 영생을 얻기는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돈이 뭔가, 물질이 뭔가, 내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뭔지를 분명하게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결론 짓지 않고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자식도 돈이 있어야 가르치고, 모든 것이 돈이 신이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영생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귀결시키고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초점을 만들어 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큰 부자가 이 많은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는 이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물질보다 사랑을 택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리라, 네가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비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고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야.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원하는 일에 내 물질은 마음껏 쓰여지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재능과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마음껏 쓰여지겠나이다.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하겠나이다.
이 물질관이 분명해져야 돼.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있어야 되겠고, 더 편리한 것 같고. 아이, 철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어떤 분이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 뭘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 못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나 교회 문제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막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나중에 천지 차이가. 여러분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를 많이, 돈이 좋아. 아니야, 친구가 최고야. 아니야,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돈도 건강도 관계도 영생과 관계없어요. 영생은 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돈을 잘 다뤄야 천국 사람이다. 예?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예배 준비하고 잠깐 올라간 사모가 그래요. 여보, 말씀에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 돈 얘기니까 그렇지. 돈 얘기를 뭐 깊이 있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렇게 반성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 고상하게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딱 하나야. 청년들, 이걸 기준 삼으면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야. 내 평생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다고요, 돈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세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삭개오는 결단해서 그 가족과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질을 그냥 하나님의 일에 완벽하게 그는 물질 문제를 해결한 자예요. 두 번째, 영생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오리까? 영생은 누가 얻나이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이요. 가장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어려운 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하는 거?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문제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응? 여러분, 자꾸 딴짓하지 마세요. 믿으면 확실히 믿으세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 수양회를 갔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치유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김홍렬 집사님도 가시고 저기 황재현 집사님도 가시고 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잘못 행한 것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데
그런 거 뭐 별거 다 회개시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점친 거예요. 점친 거. 사주 팔자 본 거, 무당에 찾아간 거. 거기에 다 걸리더라고. 목사님들도 걸리고 막. 어렸을 때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점을 많이 쳤어요. 누구 놓고? 나 놓고. 나를 놓고 뭔 점을 쳐. 그럼 맨날 담 넘어갔다 오셔. 그래. 야야, 네가 40이 넘으면 그냥 크게 된단다. 그런 말 누가 못해. 40 넘으면 내가 지금도 안 잊어먹어. 내가 그래서 그걸 회개했다니까. 치유수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부모가 한 거야. 근데 그때요, 그 얘기 듣고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철이 들었으면 40 넘어 잘 된다는 거 아니야.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잘 되려면 언제부터 잘 돼야 돼요? 고등학교 갈 때부터 잘 돼야지.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멀찌감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살 뭐 10살 된 애가 40 되려면 30년 뭐 다 죽고 말기 뭐.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것들에 여러분이 귀 팔리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쓸데없는 거 기웃기웃하면 안 돼. 그냥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요. 야, 저 권사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뭘 준 거예요? 선물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준 거예요? 선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도 선물이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생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뭘로 준다? 은혜로 준다. 나는 뭐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 믿음도 누가 줘? 하나님이 준다. 아멘. 아멘. 영생은 누구 건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거 인격적 관계를 맺는 자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 부르고, 문제 때문에 예수님 부르고, 그냥 고독함으로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 부르고,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린 자들이 있어.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 오늘 본문 봅시다. 28절과 30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버리고 따른 자들이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명예를 버리고, 내 물질을 버리고, 내 시간을 버리고, 야, 너 뭐 거기 가서 뭐 밥이 나오냐, 뭐 내가 제일 많이 들은 게 그거예요. 떡이 나오냐. 맨날 막 교회 가서 앉아 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풀 한 폭이라도 더 뽑아. 주여, 내가 풀 한 폭이라도 더 뽑고 살았으면요, 구파발 시장에서 생선 장사도 못했어. 진짜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났겠어? 내가 풀 한 폭이라도 더 뽑는 인생을 살았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릅시다. 아멘. 아멘.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세상 것 모든 거 다 자기의 고매한 학식까지도, 그 가문까지도, 명예까지도, 모든 것을 다, 율법적 우월도 다 똥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다 버린 자가 영생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버리고 얻는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영원한 삶을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